말씀은 역대상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역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족보부터 시작이 되지요. 근데 역대상을 쭉 읽어보시면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은 부분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해 두셨을까? 굳이 역대상하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열왕기 상하로, 사무엘 상하로 기록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명기에 보시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하지만 잘못하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온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요, 기록된 것을 보시면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잘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혼나고 깨지고 징계받는 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잘한 것, 잘못한 걸 다 기록하는 반면에 이 역대기서의 관점은요, 뭐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 중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뭘 해도 내 눈에 좋은 놈은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은 다 내 자식인 거예요. 팔은 무조건 안으로 붙습니다. 이게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잘못한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나타낼 때 잘한 거 자꾸 막 들춰내고 싶지 잘못한 거 들춰내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안 하죠. 내 자식을 소개할 때 기왕이면 좋은 거 소개합니다. 왜? 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서의 관점도 그러한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사건,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밧세바의 간음한 사건이죠. 역대기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은 내 자녀거든. 굳이 나쁜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므낫세가 왕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왕이 잘못했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회개한 부분은 안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므낫세 같은 경우도 열왕기 상하는 잘못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잘한 건 기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대기서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거. 아니, 그러면은 성경이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역대기서를 기록해 놓으신 것, 그냥 내 자식들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건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누구만 들어와요? 내 자식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뭐 하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유치원 같은 데서 또 학교에서 학예나 발표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누구만 들어와요? 내 자식만 들어와요, 여러분. 얼만큼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혹 실수한 것 같으면요,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 크게 실수한 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그냥 되고, 중요한 건 내 자식이거든요. 뭘 잘했나 못했나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대기서 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다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그죠? 조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죠? 네.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뭐겠습니까?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무슨 얘기냐? 아담을 만드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 이전에 어떤 인간이 있었다면 그 사람부터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즉 무슨 얘기냐?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역대기서에 딱 제일 먼저 아담부터 기록하면서 읽는 사람으로부터 뭘 생각하게 하느냐? 아담을 만드신 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구나. 이 뿌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역대기서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이게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왜 코로나가 일어났나, 어디 우한 지방에 뭐가 있고 뭐 했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이건 좀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퍼진 거, 뭐 정치가 어쨌고 뭐 이랬고, 또 그런 가운데 열방에 막 다 퍼져갈 때 뭐 진단 키트를 수출하느니 우리나라 표본이 되느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주시며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높이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요, 정치를 잘해서 정치를 못해서 누가 헌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것밖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며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은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대기서를 읽으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죽일 놈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몇 년 동안 역적이 되어서 또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도망다니면요, 오늘날 매스컴으로요, 언론 플레이 하면은요, 못 씁니다, 여러분. 아세요? 매장당합니다, 진짜 사회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왕 되니까 뭐 합니까? 강간하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탄핵 10번도 더 당하죠. 아마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합이 너 우리나라 백성들 괴롭게 한다더니 엘리야가 아니다, 네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한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나님 코로나 앞으로 3년 동안 더 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당장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저기 무슨 목사냐고 얘기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마 매장시킬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대기서를 읽으시면서요, 인간의 눈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정말로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거기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 느닷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뭐라? 조상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도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냐? 여러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세울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상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조상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조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뭘로 만드냐? 조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조상으로 만들어. 조상이 뭔가요? 시조, 조상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흘러가야 되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리라.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역대상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 어디 보면 유다의 왕들만 기록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조상 계보의 북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유다의 왕들은 쭉 계속 이어지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그 대를 잇는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비록 잘못됐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상이 돼야 여러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잘 보내주는 게 효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효도의 근본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말 안 듣면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자식아 낳아봐야 네가 알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쓸 때 기업을 하든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동업을 하든 뭘 할 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비서관 있죠. 뭐라고 했냐, 지금 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비서관 보면요, 참 나쁜 일 많이 해서 감옥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근데 대통령이 그 비서관 계속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함은요, 한마디를 내면 열을 알아들었대요, 그 비서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흠이 있고 뭐가 잘못됐고 뭐 책망받을 거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역대기 상황을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선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초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 젊은이 교회 제단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